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림을 감사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사랑의 손길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모아 비전센터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건축되게 하시고 공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명성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한 물질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중에도 교회 교육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모아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 위에 잘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원비치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나 캠프에 참석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와 경제, 외교의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를 전화위복 삼아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분열을 끝내고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며 다짐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믿음대로 행하며 사랑의 손길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러브엔즈 사역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러브엔즈 팀은 극렬팀과 프렌즈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시간 되고 마음 되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유수진 전도사님은 유아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욕심인가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 들어간 어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할머니, 욕심쟁이 임금님. 실제 어학사전에도 이 욕심이라는 뜻은 그다지 좋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탐을 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당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각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이스라엘에는 그 거룩한 욕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전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많이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지 않고 도대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3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과 성경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애타게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님을 당혹해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행복함을 느끼셨습니다. 거룩한 욕심,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욕심을 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배불리 먹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히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셨으며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친히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품어야 할 거룩한 욕심, 그 욕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를 두고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들을 품은 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거리들을 끊어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욕심이 걱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걱정은 정말 단순한 걱정들로 인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만듭니다. 세상의 욕심,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고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더 크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더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의 욕심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욕심, 도대체 그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지 않는 한 걱정과 염려는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어둠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떨까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짜 행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결국 그 인생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공포, 슬픔, 아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시들시들해져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들에게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모아의 삶입니다.
우모아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모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모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과 그리고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룩한 욕심으로 살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그 인생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모아의 삶은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삶입니다. 우모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모아의 삶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모아의 삶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입니다. 우모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우모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모아의 삶,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는 우모아의 삶,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따라 우모아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12살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거룩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세상의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폭력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돕는 그 삶이 욕심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목숨을 다하셨던 귀한 삶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 길을 우리들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천국 티켓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욕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살아가신 삶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욕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인생들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심에는 염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욕심에는 염려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꼭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고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크게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더 즐기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욕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그 욕심을 모두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얼마든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욕심,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욕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려는 그 욕심, 영혼을 구원하려는 욕심, 천국을 소망하는 그 욕심, 예수님께 붙잡히려는 그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욕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거룩한 욕심보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못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우모아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립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며 예배하고 하루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날을 아버지께 드렸으니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힘쓰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재정비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온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의 예물과 우마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과 마음에 작정하여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